선생님이 읽어주는 어린이 성경 이야기. (31번) 이야기.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어요. 창세기 42장에서 43장 말씀. 7년 동안 하나님은 태양이 빛을 비추게 하시고 비를 내리게 하셔서 땅에서 엄청나게 많은 곡식을 거두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아주 풍족했지요. 애굽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기가 거둔 곡식의 5가마니 중에서 1가마니는 요셉에게 가져왔어요. 요셉과 요셉의 관리들은 밀과 옥수수와 다른 곡식들로 가득 찬 창고를 지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요셉과 요셉의 관리들은 아주 많아서 셀 수도 없을 정도의 곡식을 모았어요. 그 후에 땅 위의 어느 나라에서도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7년이 시작되었어요. 애굽에서는 사람들이 바로 왕에게 울부짖었어요. 배가 고픕니다. 우리는 굶주리고 있어요. 바로 왕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얻으려면 요셉에게로 가라고 말해주었어요. 요셉은 곡식을 저장한 성의 창고들을 열고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곡식들을 팔았어요. 곧 애굽에는 풍족한 양식이 있다는 소식이 각 나라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형제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지켜보고만 있느냐? 야곱은 서둘러 애굽으로 가서 동물들을 먹일 곡식들을 사오라고 시켰어요. 요셉의 형 10명은 애굽에 갈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제일 어린 동생 베냐민은 함께 가지 않았답니다.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야곱은 이전에 한번 요셉을 멀리 보냈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은 집에 머물게 되었어요. 요셉의 형들이 애굽 땅에 도착해서 곡식을 저장한 성에 이르렀을 때 애굽 옷을 입고 애굽 말을 하고 있는 위대한 통치자를 보게 되었어요. 형들은 이 위대한 통치자가 자기 형제 요셉이라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요.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바로 알아차렸어요. 형들은 몇 년 전 요셉을 팔아넘겼을 때와 똑같은 양치기 옷을 입고 여전히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모든 형이 요셉에게 절했어요. 그때 요셉은 자신의 꿈들을 떠올렸어요. 그 꿈들이 진짜가 된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형들을 시험해보고 싶었지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무섭게 말했어요. 너희는 정탐꾼이 아니냐? 정탐꾼이란 다른 나라에 몰래 들어가서 그 나라가 어떤지 살펴보는 사람을 말해요. 요셉의 형제들은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아닙니다. 저희는 절대로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에서 왔고 집에는 아버지와 막내 베냐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말했어요. 좋다. 너희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다음에 올 때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거라. 그러면 너희들의 말을 믿을 것이다. 다만 그때까지 시므온은 감옥에 가두어 놓겠다. 그렇게 형들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큰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보니 곡식을 담아온 자루 속에 돈주머니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실 자루 속 돈주머니는 요셉이 몰래 넣어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일을 알 리 없는 형제들은 깜짝 놀라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도둑으로 잡혀가게 생긴 거예요. 형제들은 너무 슬펐어요. 비록 곡식을 얻어오기는 했지만 그 일로 시므온은 감옥에 갇혔고 다음엔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했으며 이젠 도둑으로 누명까지 쓰게 생겼으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형제들 중 아무도 다시 애굽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가뭄은 계속되었어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지요. 그래서 결국 양식을 더 사기 위해 애굽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에게 말했어요. 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좀 사오거라. 그러자 유다가 아버지께 대답했어요. 애굽의 총리가 우리에게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자기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너무 두려웠지만 베냐민을 함께 보낼 수밖에 없었지요. 아버지의 슬픈 마음을 잘 알았던 유다는 아버지를 안심시키며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를 저주하십시오. 형제들은 애굽의 총리를 위해 가지고 있던 과일들을 선물로 준비했어요. 돈을 2배로 챙겼지요. 그리고 애굽으로 떠났어요. 형제들이 다시 양식을 사기 위해 애굽의 총리 앞에 섰어요.
애굽의 총리 요셉은 형제들과 함께 있는 베냐민을 보았지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 종들에게 점심 식사 준비를 시켰어요. 그리고 형제들을 초대했지요. 형제들은 애굽의 총리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들만 불러내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어요. 분명 지난번 가져간 돈주머니 때문에 잡혀가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식사 자리에서 먼저 요셉은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너희가 지난번에 말했던 아버지는 건강하시냐? 아직 살아계시느냐? 이 아이가 바로 너희 동생 베냐민이냐? 형제들은 너무 무섭고 두려운 나머지 그저 정중히 대답하기만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식사를 마친 다음 날 형제들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요셉은 지난번처럼 자루 속에 돈을 넣어두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베냐민의 자루에는 은잔을 함께 넣어두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시험이었어요. 형들이 과연 막내 베냐민을 사랑하는지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과거 형들은 요셉을 사랑하지 않았었잖아요. 과연 형들은 베냐민을 사랑했을까요? 형들은 베냐민을 지켜줄까요? 날이 밝자마자 형제들은 기쁜 마음으로 출발했어요. 바로 그때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멈추시오. 형제들이 멈춰서자 소리를 지른 사람이 말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친절을 악으로 갚느냐? 어찌하여 애굽의 총리께서 쓰시는 잔을 훔쳐간단 말이냐? 형제들은 억울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지요. 우리는 절대로 잔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막내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잔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형제들은 깜짝 놀라 자신의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는 것은 커다란 슬픔의 표시랍니다. 요셉은 은잔을 훔친 베냐민을 잡아가려 했어요. 그러자 형제 중에 유다가 용기 있게 나섰어요. 애굽의 총리시여, 만약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집에 가지 못한다면 우리 아버지가 너무 슬퍼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미 사랑하는 아들 하나를 잃어버린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 또다시 베냐민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제발 저를 잡아가시고 베냐민을 풀어주십시오. 유다 형의 이야기를 듣던 요셉은 너무 슬퍼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형들이 자기에게 했던 나쁜 짓을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형님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은 너무 놀라 쓰러질 뻔했어요. 그리고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요셉에게 한 잘못을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복수할까 두려웠던 거예요. 하지만 계속해서 요셉이 말했어요. 형님들은 저를 미워하고 애굽에 팔았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시려고 저를 애굽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십시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요셉을 통해 요셉의 가족 모두를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의 모든 가족이 오랜 가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셨고 애굽으로 이사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답니다.